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쭉 이렇게 그리게 말씀하시고 그 설계도대로 만드는데 재료, 그 예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물을 누가 가져올 것이냐.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계도를 그려주셨는데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신의 산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무리가 되는 일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 보면 부사렐 36장, 부사렐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36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지 3절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창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왔으므로 여호와의 명하실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뭐라 그래요? 남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 성막을 못 짓습니다. 절대로 그 광야에서 못 져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예물을 누가 가져오며 그렇게 공교하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성막을 만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하셨고 예물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아마 현대인들 같으면 장막, 이거 성막 못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계산하느라고. 이거 누가 다 냅니까? 이 엄청난 예물을 누가 가져오며 이거 누가 만듭니까? 아마 초반부에 다 그만두고 다 어디 갔을 거예요. 못합니다. 현대인들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계획이 되지만 계산이 되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은 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지혜롭게 하시고 또 명철 주시고 총명을 그들에게 물붓듯 부사렐 오홀리압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 건축으로 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뭘 주세요? 지혜, 총명, 명철 이런 막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예물도 그 예물을 누가 다 합니까? 아침마다 가져오는데 예물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말고 와서 이거 넘칩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서 가서 모세가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미리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할 거냐, 얼만큼 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보는 입장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내가 하고 다른 분들을 감동하시면 다른 분들이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거지. 그거를 내가 계산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비되어진 예물을 가지고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요. 오늘은 뭘 만드냐면 이렇게 널판이죠. 널판을 먼저 만들고 위에 덮개를 덮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고, 연하고 촉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어른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번역을 굉장히 어렵게 말씀했는데 쉽게 말하면 널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건물을 쌓으면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 기둥. 바깥 기둥이에요. 동쪽은 이제 비워놨어요. 왜냐하면 거기 문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북, 남, 서 이렇게. 그래서 이 높이가 4.8m예요. 4.8m 되는 널판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 8개, 여기 20개, 20개. 동쪽은 비워놓고. 이해하시겠죠? 널판이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20개, 20개, 여기 북쪽에, 서쪽에, 남북에서 20개, 20개, 이쪽에 8개. 높이는 얼마예요? 오늘날도 계산하니까 4.8m. 그리고 거기 이제 앙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8절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뜰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다. 염소털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19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널판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4.8m 해서 20개, 20개, 8개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앙장이라는 게 뭐냐면 앙장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덮개예요. 이 위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위에 천장을 덮는 건데 세 겹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처음에 맨 위에가 염소털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해달, 바다표범. 그러니까 맨 위에 염소털, 그 다음에 붉은 물 달린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가장 비싼 해달의 가죽.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어요. 해달의 가죽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염소털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광야에서. 네. 근데 그걸 어디서 구해요? 그런데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널판으로 세운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한 다음에 맨 위에가 염소털로 지은 거예요. 이게 다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성막론을 공부하면요, 복음이 펑 뚫려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는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널판만 공부해도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덮개 하나하나만 공부해도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25분, 30분 안에 이거를 지금 다 얘기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주시는 이렇게 다 덮죠. 이 길이기가요 50m예요. 여기 50m에 널판이 몇 개입니까? 20개. 이 높이가 얼마예요? 4.8m. 이쪽이 8개. 그리고 여기는 25m. 그러니까 50m, 25m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안에 이제 기구들을 다 둬요. 하나님이 일이 순서적으로 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거 먼저 해놓고 위에 덮으면 얼마나 그게 무질서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껍데기를 다 만든 다음에 그 안에 기명들을 다 순서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제일 위에 뭐가 보냐면 염소털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다 이렇게 해서 안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펴봅시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53장 1절, 2절, 3절. 1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광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어떠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화려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먹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고운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모양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염소털, 겉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염소털이라니까요. 그러나 안에는 해달의 아주 그 가죽, 붉은 물들인 가죽. 아주 화려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를 무슨 그 외형적인 거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보기는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려한 거 보셨어요? 화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고 있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화려하게 꾸미고 여성들이 화려하게 화장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굳이 뭐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죠? 뭐 그렇게 해서 나쁠 건 없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어느 정도 하고 보기 싫지 않으면 된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다. 아멘.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덮개에 있는 겁니다. 앙장, 이 덮개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판하고 이 덮개가 주는 의미가 뭐냐? 이게 보호의 의미도 있어요. 이게 위에 덮개가 이 세 겹으로 하잖아요. 세 겹으로. 그리고 널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두 촉이란 말은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두 개를 두 촉. 여기 보면 두 촉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그 성막 모습을 보시는데 널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두 촉 해가지고 은받침 위에다 세워가지고 이게 튼튼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덮고 그 안에 기명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널판의 의미가 뭐냐? 이 안에 얼마나 소중한 기명들이 있나요? 이 기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널판은. 그래서 이 널판이 굉장히 두 촉으로 했기 때문에 튼튼하고요.
네. 그 안에 있는 얼마나 거룩한 기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성도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요, 어쩌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네. 오늘 예배 가니까 신앙 고백을 막 그냥 오토바이 타듯이 막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무슨 신앙 고백을 그렇게 빨리 의미 없이 하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베드로가 어부거든요. 평범한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주가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그 말은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거기 번역을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이 있구나.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한번 펴봅시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반석이란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지었어도 우리가 그걸 유형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검열회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권력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한때 전 세계를 휘어잡았잖아요. 교회들을 불태우고 목회자들을 그냥 불로 태워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기독교는 더 발흥했어요. 오히려 AD 590년에 313년부터 590년이 기독교가 전성기를 맞았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가장 뭐 했어요? 쇠퇴했어요. 제일 많이 부패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가 없을 때는 부패했어요. 반대로. 박해를 받을 때는 오히려 몇 배 부흥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요, 그냥 두면 부패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 공인을 하고 뭐 그래요. 예, 저 나라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국교. 목회자 사례비가 정부에서 나와요.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 다 문 닫았어요. 지금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영국은요, 영국은 우리 개신교가 영국, 독일 이쪽 다 그 유럽에서 다 발흥된 거잖아요.
어? 근데 지금 그쪽에 영국은 무슬림 국가로 지금 됐어요. 영국의 국교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예? 그 알라신 믿는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영국 런던 길을 활보하고 있어요. 다 히잡 쓰고요. 여자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막 목회자들 뭐 급여 월급 주고 사례비 주고 교회를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교회는 망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더 몇 배로 부흥을 하더라 이겁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못 이깁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널판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신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어요. 무법하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거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람이 보기에는 참 어렵고 복잡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과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세밀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앙장을 통해서 성막을 덮는 덮개를 통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오해받기도 했지만 바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외모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던 주님, 널판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임을 믿고 우리를 철저하게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거나 또 우리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박일남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들의 가정 심령의 복을 주시고 이 물질이 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도행전적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부 예배, 유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영어 외국인 예배, 그리고 밤 예배까지 하나님 일일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